오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네. 전적 타락. 우리 심연호 학생.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적 타락. 몰라요?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동그라미 그렸죠. 동그라미 그렸죠. 네. 동그라미 예쁘게 그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동그라미 예쁘게 그리고 싶었잖아요. 그쵸? 네. 동그라미 예쁘게 그리면 목사님이 점수 준다 그래가지고 예쁘게 아무리 예쁘게 그려보려고 해도 절대로 예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쵸? 맞아요? 완벽한 원이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거 잘 우리 주일 학생들은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동그라미 그려보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동그라미를 그려보고 싶어 하죠. 누구나. 그렇다는 건 뭔가 완벽한 동그라미라는 건 있는데 그걸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이룰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완벽함을 우리 스스로의 힘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이 첫 번째 전적 타락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조금이라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요. 결국은 그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게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믿고 깨닫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5가지 교리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네.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고요.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그래서 저번 주에 이 5개의 영어 약자를 앞 글자만 따면 뭐라 그랬죠? 기억이 또 안 나지? 네. 네. 튤립 교리라고 했습니다. 튤립. 네. 5개 철자를 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가지 교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정립된 핵심적인 항목들이에요. 이것을 일부러 이것만 믿어야 돼 이렇게 일부러 정립한 게 아니고요. 뭔가 거짓된 잘못된 치우친 가르침들이 자꾸 이 성경의 사상 속에 교회 속에 침투하다 보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성경의 사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립된 교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5대 교리가 언제 정립되었냐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18년에서 19년 사이에 네덜란드의 도르트 종교회의라는 게 154회가 열렸어요. 한 7, 8개월 사이에 종교회의를 154회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번 화면 제가 준비한 거 띄워줘 보시겠어요? 4명 사진 나온 거예요. 이 위에 이제 두 분이 이 왼쪽이 어거스틴입니다. 펠라기우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밑에가 장 칼뱅이고요. 이 오른쪽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 개혁 당시에 대체적인 그 개혁 교리를 정립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교리에 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사상을 주로 중심으로 반기를 들었냐면 여기에 있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사상 때문에 그렇게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수많은 논쟁 끝에 이 회의에서 이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칼빈의 교리를 성경의 근본 사상으로 정립을 하면서 여기에서 5대 교리가 확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번 주에 나눴던 전적 타락의 교리가 나머지 4가지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할 믿음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원죄에 대한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원죄.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택할 의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원래 기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이 생각에 동의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이 가져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나쁜 동기가 아니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믿음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역사에만 뭔가 의존하고 은혜에만 의존해야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답답해요. 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와요. 사람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더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뭔가 보이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의도였어요. 일면 일리가 있게 들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에 있어서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은 구원에 있어서 은혜는 필수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막 육체의 약함들이 보이고 실패와 실수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어요?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람은 스스로 선을 선택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선 5세기경의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전적 타락과 은혜의 교리와 수많은 논쟁 끝에 결국은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약간 수정 절충 보완한 사상이 나타난 것이 말씀드렸던 반 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네. 라는 사상이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 세미 펠라기우스 사상은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 속에 한 부분이 선한 의의 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의 섬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미 펠라기우스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결정에 결국은 이 구원이 근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육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육은 유익하다고 그랬습니까? 무익하다고 그랬습니까? 무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타락은 너무나 깊고 죄악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옮기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기에 보시면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나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작용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래 우리가 타락했지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먼저 계시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분명하죠.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사실은 이 나머지 4가지의 항목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적 타락이 우리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상태,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러한 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능력이 모든 능력을 상실한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이 오늘부터 이야기할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제 좀 피곤한가 보네요. 우리 지연 학생,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네.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는 약간 혼란을 겪게 돼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그 단어가 이 무조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이라 그러면, 심현우 학생, 무조건
무조건 선택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무조건이야.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연호를 사랑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드는 의문은, 그러면 무조건이라고 하면 아무 조건도 없이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단 말이냐? 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호를 좋아하는데 연호가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잘생기긴 했지만. 그죠? 네. 좀 웃네. 네.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네.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조차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 어떤 특정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과연 선택하셨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학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내가 뭐 선택받을 만한 뭐가 이쁜 구석이 좀 있어야지 선택을 하실 것 같잖아. 그렇죠? 왜 지연 학생은 왜 하나님께서 지연 학생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정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연 학생이 교회에 다닐지를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일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아신 것을 근거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건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조건이죠. 네. 내가 미리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날 선택하셨으면 그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칼빈의 교리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알미니안 혹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결국은 5세기경에 있었던 그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기본 입장을 계속해서 따랐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이에 반대로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의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선택하심이 먼저 창세 전부터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믿음 또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무조건적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예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뭔가 일리가 있게 들리면서도 뭔가
이 걸작지근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가닥만 잡아 놓으시고 사람이 이제 하는 거 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행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제 함께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본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반면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어떤 조건이 개입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도르트 종교에서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고장난 예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르트 종교에서는 이 알미니안주의의 예정을 고장난 예정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 자, 심현호 졸린 것 같은데 10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이뿐 아니라 또한 누군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는 이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라. 12절에서 13절 우리 지한 학생 읽어주세요. 누군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지한 학생 이해가 가요? 잘 이해가 안 가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연이하고 지한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어때요?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연이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왜 미워했고 왜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잘 이해 안 가죠.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믿음이 좋으시네.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일이나 행할 어떤 일,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야곱과 에서가 앞으로 행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는데 기준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다는 그 행위와는 상관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따라서 이것이 뭐예요? 이 선택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달려있는 조금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자, 이 구절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냐면 이게 공평한가? 이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아니에요? 안 공평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의문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때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대답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까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공평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실까 봐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만일 바울이 세미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쳤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우리가 선택되었다면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낄까요? 아니죠. 이건 공평하다고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추호의 의문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나 이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는 그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상은 이거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이 반론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고 인간의 어떤 우리가 하는 어떤 공로나 행위에 전혀 의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은혜를 받으셨다면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서윤자매님,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나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면이 있어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쁘잖아. 우리 모두가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를 내 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전적인 타락에 의해서 공의롭게
생각한다면, 공평한 하나님에 의한 처분이라면 어때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 전적으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야 된다고요. 네. 그게 공의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공의예요. 그게. 어떤 사람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여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신년에 뭐가 있었어요? 특별 사면을 했어요. 대통령이. 아시죠? 네. 물론 이 특별 사면은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도 많고 뭐 특정한 조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죄를 졌잖아요. 원래 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미.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면은 어때요? 특별히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사면해줘? 나도 우리나라에 있는 갇혀 있는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해방해줘야지, 다 사면해줘야지 공평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라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은혜의 원칙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어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행위에 전혀 근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지헌 학생,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 그 기쁘신 뜻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냐면요. 어떤 말씀, 방금도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보면 누가 선택받았고 왜 선택받지 못했는지를 어떻게든 구별해내고 싶어요. 어떻게든 선별해내고 싶어서 그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내가 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택받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나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걱정하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못 받아들이냐면 자꾸 뭘 해요? 상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선택받지 못했으면 이라는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자, 지연 학생은 여기 방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교회 잘 나와서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선택 안 받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 돼요. 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네. 나름대로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공정을 추구해요. 우리 나름대로의 공평을 추구한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소용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상상을 합니다. 그죠? 쓰잘데기 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선택받지 못했으면 만약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어도 나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는 상상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은 선택받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상을 해요. 상상입니까? 현실입니까? 상상이에요. 내가 선택받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 자체가 상상이라고.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아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선택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선택받지 못했다면 네. 믿은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혹시 선택받지 못했는지 하는 의심 자체가 상상이라고요. 그냥 나름대로의 공평을 추구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까 우리 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인격이 현실이에요. 상상이 현실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한계이고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데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각자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격 속에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 같으세요? 물어보시면 모르겠는데 밖에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네. 단지 한 가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 않으셨는지를 물어보겠죠. 그 이유를 여전히 끝까지 나에게 있는 어떤 특정한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은혜입니까? 네.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한 어떤 일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해요? 선물. 거저 주신 선물. 선물을 줄 때, 자, 여기 네 선물 있으니까 와서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 그렇게 하는 게 선물입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선물이에요. 받고 싶으면 와서 가져가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마치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는 제로예요. 하나님의 공로가 100%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온전하게 뿌리 박힐 때 여기에서부터 솟아나는 믿음은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좀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뭔가 신나고 막 이런 감정적인 경험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이 어거스틴의 전적 타락의 기초에서 인간의 모든 공로는 영으로 만들고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우리의 눈을 두게 됨으로써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면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내 짐을 내가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 누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